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고향 편히 다녀오셨는지요? 또한 고향을 찾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침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신앙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여러분에게 연이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남유다 나라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4명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선한 왕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 아사 왕, 또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살펴볼 아사 왕이 얼마나 선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역대하죠. 서를 보면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6장 가운데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14장을 포함해서 15장과 16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장수를 할애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하였다는 말입니다. 아사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왕 또 아비야 왕을 이어오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혼돈이 온 겁니다. 이때 아사 왕이 유다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혼돈스러운 나라,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모르는 그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7절 보세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2번이나 반복한 말이 우리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 가치관이 흔들릴 때, 가정이 흔들릴 때 가장 빠르게 안정을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만든 분에게 가지고 가면 쉽게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2가지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우상들을 제거했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귀한 보석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변에 보니 가짜 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짜를 정리하면 진짜 보석은 쉽게 찾게 되는 겁니다. 어지러운 방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어지럽혀진 물건을 치우면 쉽게 찾게 됩니다. 아사 왕은 왕에 오르니 나라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 우상을 제거합니다. 본문 보세요.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 주상은 석상입니다. 이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상, 이 목상입니다. 이 아사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교 계획을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획은 한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15장 16절도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랬습니다.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펴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도는 시냇가에서 불살랐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우상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의 행위로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할 때 아사 왕이 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한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그들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삶에서 엄청난 문제들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보니까 평안의 축복이 유대 나라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평안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1절 하반절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뭐하니라? 평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5절에도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7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또 15장 19절에도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찾는 그 사람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오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 이 행사를 전파리다 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성소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안하십니까? 사는 것이 혼란스럽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오느냐?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더니 평안과 더불어 그 나라가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군사가 유다 지파가 30만, 베냐민 지파가 28만 해서 총 58명이나 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부강해진 거죠. 그뿐 아닙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디오피아 왕이, 에디오피아는 구수입니다. 이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침입을 해옵니다. 전차도 300대나 되었습니다. 100만 명대 58만은 숫자적으로 유다가 분명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5장으로 넘어가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소가 700마리, 양이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렇게 국가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형통하게 풀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기도가 정말 환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증상이 외관상으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회복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안수기도 등 기도에 지원을 하고 다른 한 그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기도하지 않은 그룹은 달리 기도하지 않은 그룹과는 달리 기도를 한 그룹은 관절염이 현저하게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는 실험 초기 48개의 관절에 이상이 있었는데 4차례 안수기도 후 8개로 줄어들었고요. 6개월이 지나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 육체적인 문제들이 풀려가다라는 거예요. 아사왕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35년 동안 평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이런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아사왕을 소개한 것으로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장과 15장의 멋진 내용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35년 동안 선정을 베푼 왕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16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쉬운 마지막 6년의 역사가 또 불행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6년,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몇 가지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침공하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잘못을 선지자 하나니가 지적을 하자 하나님의 종에게 화를 내고요. 주의 종을 옥에 가둡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세 번째, 아사왕이 왕위에 오른 지 39년이 됐을 때 이 발이 퉁퉁 붓는 병 앓게 됩니다. 세상의 의원만 찾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런 죄를 범해요.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마지막 6년 세월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평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병이 생겼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겁니다. 흔히들 운동 경기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반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반전입니다. 어떤 경기든지 마지막 종반전이 승패를 결정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9회 말에서 경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그대로 질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도 마찬가지,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 시간을 다 보낸 인주어리 타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골든골이 들어가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혼돈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귀 전략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신지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말입니다. 결국 찾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분이라면 빨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행복하고 평안할 때나 문제가 없을 때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보화는 깊은 땅 속에서 바위돌 속에서 캐어내야만 빛나게 됩니다. 진주는 속에 있는 조개의 상처 속에서 생겨납니다. 산호와 같은 보화도 깊은 바다 속에서 자라납니다. 인간의 참된 보화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고뇌 속에서 실패와 고통 속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았던 분들은 자랑스럽게 산전수전 다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사왕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형통한 복을 누리다가 등이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시종일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아사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앙의 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아사왕의 처음 신앙의 모습, 역대하 14장에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귀중한 신앙입니다. 또한 아사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단과 산당 없앴고요. 주상 깨트리며 아사르상을 찍어 없앴습니다. 5절에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는 온갖 다양한 우상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회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이방 제단과 산당이 있었습니다. 집안에만 모시고 개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적으로 함께 우상 숭배할 제단이나 예배 장소가 이제 세워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주상, 즉 돌 따위로 만든 반영구적인 우상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버젓이 서 있어서 아무나 그 앞에서 절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사르상, 즉 농산물의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여신의 목상이 논밭 어귀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태양상, 즉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행하던 태양 숭배,
즉시 이미 유다에 수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아사 왕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사의 열정이 얼마나 컸느냐.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도른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얼마나 아사의 우상을 철폐하는 열정이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온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고 이에 실행하는데 아사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 태우가 우상을 만들자 그 아들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지만 왕은 어머니로 하여금 태우의 위를 패했습니다. 당신은 왕의 어머니로서 태우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과감합니까?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제거하면은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사 왕 초기에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사 왕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보면 아사 왕은요, 백성과 함께 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를 찾았다라는 말은 바른 예배 의식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를 찾으면 평안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안할 때 또한 성곽을 재건하고 군대를 더욱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8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8만 명이라. 그런 다 큰 용사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니 이때 성읍을 건축하고 대군을 양성하자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국방을 위해 헐어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또 새롭고 튼튼한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은 아사 왕의 행위를 좋게 여기시고 유다 나라를 크게 부흥케 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스 나라, 지금은 에티오피아, 이 대왕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에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유다 역시 58만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당시에 그 기동부대라 할 만한 병거는 전혀 없었던 까닭에 전체적으로는 압도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양쪽 군대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서서 서로 대진하고 전투에 돌입할 즈음에 아사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가 날 때는 그 사이를 메울 별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즉 약한 자는 반드시 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그런 불가피해 보이는 그 양자의 사이를 간단하게 메워버릴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이 아사는 그런 분이심을 그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의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쉬다, 그 다음에 눕다, 기울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즉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서 눕혀놓은 가운데 자신은 마음 푹 놓고 쉬고 있는 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으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속에 뉘어놓고 맡겨놓으니 이제 저 적군이 상대자는 유다 백성이나 아사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 품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상대하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아사왕이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왕을 도와주셔서 아사왕이 나가 싸움에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다 진멸하여 한 사람도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승리를 거둔 유다 군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팔을 불고 또 푹을 치고 춤을 추며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로 돌아온 아사왕은 온 국민과 함께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사왕은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찾고 섬기기로 일대 큰 결단을 내리고 누구든지 국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아사왕이 이와 같이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유다 민족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어떠한 이웃 나라도 감히 유다를 넘겨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그랬어요.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편하고 백성이 편하고 왕궁이 평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자 유다는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자 그만 아사 왕의 신앙이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16장에 보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북방은 이스라엘 왕 바사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군대가 그 옛날
에티오피아의 군대에 비하면 훨씬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곧장 성전으로 뛰어가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취하여 아람 왕에게 보내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지원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였고요. 결국 이스라엘 군대를 베나닷의 군대와 싸우러 유다의 공격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와 아주 왕을 엄히 꾸짖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것을 지금 이 선지자 하나니는 뭐라고 꾸짖었느냐? 아주 이렇게 망령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했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주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 당신의 군대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어찌하여 망령되게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드린 이 금과 은을, 또한 왕궁의 은을 취하여 이방 나라 믿지 않는 아람 왕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난국을 모면하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이 대노하여 하나니를 잡아 옥에 가두고요. 그의 말을 동조하는 백성들도 학대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3년 후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아주 심해요. 백방으로 의사를 불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치신 그 병이니까요. 의사가 고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사 왕은 그 발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2년 후 쓸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역대하 16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발에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사 왕은 처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질된 신앙 가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아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이제는 식어져서 이 아사처럼 하나님 변질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